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바라기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새벽도 은혜 아니고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새벽을 선포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새벽도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온천하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운을 느끼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들 가운데 무너진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부부관계와 자녀들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 형제 자매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를 출발하는 이 새벽도 그리고 아버지는 그 과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제단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경찰청 신호예배 예배가 있는 날인데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어도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함양하여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기억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좋은 기억은 지금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쁘고 막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간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애통이 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기억들은 오래 간직하고 싶지도 않지만 오래 간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좋은 기억들은 빨리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픈 기억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억 속에 남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준 나쁜 기억일수록 빨리 잊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나쁜 기억, 상처들이 빨리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대신해서 우리들을 충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은혜가 상처를 덮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아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창조이셨는데 원창조이지만 나쁘려고 한 게 아니고 최고로 지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그 하늘과 땅을 주셨는데 그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뱀, 그 간교한 자의 꾀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좋았던 하늘과 땅이 그냥 뭐예요? 이제 나쁜 땅, 인간에게 옥죄고 인간을 공격하고 저항하는 나쁜 땅, 나쁜 하늘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전의 아픈 상처와 죄악된 것을 기억되지거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떠오르지 않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충만은 다시 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했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했지만 그들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넘어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무릇해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우리의 어떤 언어적인 흐름은 새하늘과 새 땅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상처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2장부터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더 이상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사한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창조한 것, 즉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쏙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했죠. 여러분 영어의 좋다가 우리가 영어로 하면 굿이잖아요. 굿은 쓰면 G-O-O-D예요. G-O-O-D. 그런데 거기에서 G-O-D 하나님이 빠지면 뭐예요? G-O-O-D에서 G-O-D가 빠지면 빵입니다. 빵.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생이 빵,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G-O-D 더해주시면 뭐예요? G-O-O-D, 굿이 되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선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 샬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평강의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그 평화의 도시가 저주의 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공격하고 뭐요? 이런 거 바벨론이 공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의 기쁨, 그 어떤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즐거운 성, 샬롬의 성, 평강의 성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이 기쁨이로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제 뭐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와도 돌아오지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니까 그 가운데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뭐죠? 애통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 슬픔의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아멘. 참 시적인 표현이죠. 생각만 하더라도 겁니다.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날이 뭐예요? 어린 나이가 여러분 지금도 간혹 그런 일이 있지만 옛날에는요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희들 세대는 그렇지만 저희 부모들 세대는 뭐 팔형제 구형제 있지만 꼭 보면 한두 명은 일찍 그죠? 날수가 못 돼서 죽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수완에 차지 못해서 노인들, 이게 뭐예요? 연수가 안 돼서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례로 100세에 죽은 자가 젊은이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어저께 제가 구장로님하고 잠시 뵀는데요. 이 밀양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 뭐 101살인가 2살에 있대요. 그런데 파크 골프를 지금도 치신대요. 그러면서 대단한 노인이다라고 하는데 100세의 어르신들을 젊은이다라고 하고 100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할 정도로 오래 사는, 은혜 가운데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되는 그 나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고요. 마지막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세계에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자, 21절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런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남유대가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포로로 귀환해 가지고 다시 가옥을 건축하고. 제가 본 적이 경상남도 함안구 가야읍 광정리 1262번지 그 상광이라는 동네거든요. 우리 이제 선도들이 지금도 옛날 집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유교가 일어났는데 거기가 이제 그 여항산이라고요. 거기서 막 그 미군들, 한국군들, 중국군들하고 엄청 싸웠대요. 그래서 그 여항산을 갓댐이 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갓댐, 갓은 가다, 댐은 그들. 이게 뭐냐면 공상괴뢰구를 말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거기서 그들이 이제 돌아갔다 해서 갓댐 이런 산이라는 그 별명이 있어요. 근데요 그 광정리가 저쪽에서 얼마나 포가 싸웠는지 피난을 다녔는데 해인사로 도망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도망이 아니죠. 피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동네 형체가 없었대요. 얼마나 포를 쏘았는지 하나도 없었대요. 그 대충 어린 양가 여기 있었지 해가지고 집을 지을 때 그 감격을 생전에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집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집을 짓고 이 논밭을 일구어서 우리가 살았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황폐하고 황무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옥이 건축되고 그 안에 사람이 살겠고 포도나무 농사, 포도원이 다시 한 번 더 건축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수축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22절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컷 지어놓고 빼앗길 때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뭐 오랑캐나 이런 와가지고 이렇게 수탈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 그 수령이요 몇백 년 되잖아요. 그만큼 오래 살게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앞만 지어놓고도요 어저께도 그랬죠. 메뚜기 떼가 싹 쓸어가면 끝나고요. 이번에도 뭡니까 여러분 그 농사를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러면요 그 허탈함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식들 농사들 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과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수탈되거나 이것이 죄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백성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자 23절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뭐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겠고 재난을 당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여러분 언론을 키우며 교회 욕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데 지금은 그렇게 전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뭐 일례의 그런 거고요. 주의 대부분의 교회는 건강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성을 유지하시고요. 하나님의 신실과 성실과 진실함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극하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어디가 연상됩니까?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뭐예요 여러분?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겁니다. 이리가 육식 동물이잖아요. 양과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육식 동물이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뭐요? 짐승을 잡아넣는 것이 아니라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악행이나 해함도 없는 상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하시니 거짓이 시건이 없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인생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153마리의 그물 고기가 잡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2배가 가득 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